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되는, 요즘에서는 많이 외우지 않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외웠던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기도문을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 자기의 요구할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꼭 그런 기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도는 정형화되어 있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찬송가와도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가사로 찬송을 부르듯이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도문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함께 노래로 부르고 함께 낭송을 했던 것이 오늘날의 성경의 시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뭔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요구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한테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귀신 쫓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병 고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다못해 말씀 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제자들이 스승에게 요구했던 가르침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는 종종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눈 떠보면 예수님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아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구나. 마치 일어나 보면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그 아이들이 아, 엄마가 새벽기도 갔구나 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언제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신 적이 성경에 몇 번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공개적으로 기도하셨고,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실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직접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기도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요청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아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아마 그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계속 기도문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또 혹은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인가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이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요청했다는 것에 더 중요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요청이었고 그 요청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웠으면 됩니다. 그거는 뭐 중고등학교까지,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그렇게 공부를 하죠. 하지만 대학원 이상의 공부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 나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배울 건지를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지식적인 것, 기능적인 것을 배울 때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자기가 배울 것을 선택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품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려는 사람도 자기가 어떤 가치관, 어떤 성품을 배울 것인지 자기가 결정해서 스승도 자기가 모델을 삼는 사람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봤더니 이런 것을 배우고 싶어. 그것은 배우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루는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뭔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교회 오면서 목사한테 배우는 것만을 다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교회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말 그대로 주님께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꿈꾸는 교회는 다음 주부터 신앙훈련이 시작될 겁니다. 6월 첫 주부터. 지금 그 6월 첫 주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도 여러분이 좋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 평안한 마음을 배우고 싶어. 정말 나는 예수님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어. 나는 정말 예수님께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배우고 싶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생각해 놓고 보면 배우는 게 달라집니다. 최봉규 목사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기껏 배우는 것이 하찮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려면 이런 거나 내가 배울 수 있지. 그러나 만약에 그 스승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배우고 싶은 것은 학생이 선택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배울지를 선택하고 그 예수님께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께로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사람, 그래서 이전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나로 날마다 바뀔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선생님 삼아서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어려움, 삶의 그 지속적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우리 성도들의 스승이 예수님이 직접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